구밀 천도제 초제 합천유인 이두임영가 영단잎의 모든 영가 차도량내의 모든 잎의 제2영가 산성어 법문을 잘 경청해서 부처님 극락세계에서 부처님 고전한 법문을 잘 받아 가지기를 귀한 뜻에서 법문을 할까 합니다. 행상행화를 자자용하여서 이 부처님의 최고 진리는 행상구, 행하구에 다 있습니다. 행상행화를 자자용하여서 천상인간의 무등필이라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짝을 데가 없다. 행상의 세계가 열려오면 거기는 누구든지 당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도인, 부처님을 깨달은 살림살이 모든 도인심 깨달은 살림살이가 이제 내 살림이 되도록 이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인간의 무등필이라 천상인간에 따라갈 사람이 없다. 행상구 눈을 갖추고 행하구 눈을 갖추고 거기는 비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치 아주 고전한 법문입니다. 행상구 행하구를 진리를 자자하게 쓸 줄 알아야사 천상세계와 인간세계 아주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쉼없이 흘러가니 그 빠르기가 화살처럼 신속하게 빠르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인생의 사는 살림살이다. 사람의 몸을 받는 금생에 결정코 생사윤회의 그 고통을 해결해야 된다. 나고 죽는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또 육도 세계 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각자 하루를 딱 챙겨가지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요. 죽음에 다다른다 맑은 정서 밝은 마음에 이 몸뚱이는 벗어버립니다. 그럼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만난 자만이 최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생활 속에 우리가 참 바른 참선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처님 법을 안 믿는 그 외도들은 그거는 이른바 그 종교적 몇 푼어치 안 되는 거다. 왜 그러느냐? 지도자가 그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대중은 이제 생활 속에 하루를 때리고 하루 일과를 보내는 여기에 이제 무려 이거지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 진리의 눈이 열린 때문에 모든 진리문이 열리면 억만년도록 놓아버리지 않고 수용합니다. 그러한 좋은 것이 부처님 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그 섭분해지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인생이 긴 것 같지만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쉼없이 흘러간다. 세월이 흐른다. 빠르게만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오늘 있다가 내일 가는 것이 사람의 몸은 받은 금생에 받은 짐의 이 금생에 결정코 생사윤회의 고통을 해결해야 된다. 나고 죽는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된다. 하루를 들어가지고 딱 일념이 지속되고 그러면 염단에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이제 잘 법문을 듣고 생활 속에 참선을 잘해서 연내댕이 잡으라도 보질 안에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하도 공부를 잘 했으면
하도가 있는 이는 각자 하도를 챙기되 하도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아가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이 하도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일제시에 오매불망 간절히 빼고래 사무치는 이 하도를 챙기고 의심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순일만 되면 하도가 순일만 되면 해결이 됩니다.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도입니다. 이걸 막 가나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그 하도를 들고 오매불망 간절히 의심에 몰두할 것 같으면 하도가 쭉 일념이 순일이 됩니다. 일념이 순일이 되면 그때는 무릎 이거죠. 호련이 해결이 됩니다. 그럼 억만년도록 이를 삐지 아니고 항상 발각이 있다. 이러한 좋은 수행법이 부처님법에 있지 다른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된다 그래요. 참 이심이 시동이 걸릴 것 같으면 그때는 앉아 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흐르는 시냇물처럼 밤낮으로 하도 한 생에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죽음에 떠달래 염라대왕 잡으라 하도 뒷걸음치고 갚이랍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잡히가 온갖 처분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하도를 부모에게 임원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장사를 하나 농사를 지으나 산책을 하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진의가 발동이 걸리면 참 의심이 발동이 걸리면 흐리는 시냇물같이 끊어지지 않냐고 한 생각이 하도 한 생각이 쭉 밤낮으로 흘러갑니다. 밤낮으로 흘러갈 때 이제 시절인연이 돌아오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모든 법문을 한꺼번에 다 깨비고 모든 하늘세계 인간세계 지도자가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 아시지요? 예, 그러면 염라대왕 잡아가지는 못합니다. 숨이 떨어질랑 말랑 염라대왕이 딱 잡아가지고 전 주는데 이 하도를 딱 들었으면 그 염라대왕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래 잡아갈 수가 없다. 그러한 좋은 수행이 부처님법에 있는데 이제 다른 데 떨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그 중국 당나라 시대에만 우리나라 신라 시대입니다. 위대한 선지식인 그 임지선사가 계셨다. 이 도인 가운데도 임지선사는 우뚱가는 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임재 스님은 출가하여 갱려를 익히지 않고 갱가유를 익히지 않고 향백선사의 해상을 찾아가서 그 1인자의 선사를 찾아가지 절이라고 절이라고 다 하고 선사라고 다 선사가 아닙니다. 바른 안목을 갖춘 그런 1등 선사를 찾아가서 3년 동안 산문을 나가지 않고 절 밖을 나가지 않고 하도가 실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해상에 수백 명 대중이 모여 수행 생활을 했지만 임재 스님과 같은 신신과 용맹으로서 일거일동 하도업과 씨름하는 그러한 좋은 기틀을 가진 사람이 둘도 없을 만큼 아주 빈틈없는 하도 정진에 몰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임재선사 같이 이렇게 하도를 참고 천사람 만사람 다 도가 열립니다. 진리 열립니다. 죽으면 치고 내가 다른 소리 다른 생각하고 분비를 떨어지면 시간만 흐르면 안 된다. 그러면 일생 시주밥을 먹어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에 입성을 보던 목주 스님이 임재 스님을 쭉 지켜보고 참선 하도를 딱 거기에 열심히 하는 그 자세를 지켜보고 이러셨다 말을 하셨다. 하루는
조실스는 그 행백선사를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 회중에 우리 대중 가운데 장차 산마루에서 큰 정자나무가 될 만한 인물이 와서 정진을 하고 있으니, 참선을 하고 있으니 조실 스님께서 자비로 잘 제재하여 주십시오. 큰 깃털이 하나 왔단 말이야. 그래서 조실 스님 찾아가서 막 좋은 인재가 안 나왔으니 잘 제접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백 조실 스님이 내가 벌써 알고 있네 하거든. 내가 벌써 알고 있네 이렇게 하시거든. 다 간파했지요. 그래 행백선사는 이미 큰 법기가 되어 법의 들이대가 하나 와서 그 대중 가운데 성실하게 공부를 지어간다고 있는 것을 간파하셨다, 먼저 아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 예보를 마치고 나서 조실 스님에게 그 수자를 보낼 터이니 잘 지도를 하여 주십시오. 그리 청거로 하거든요. 그러니 목주 스님은 행백선사에게 이렇게 청을 드려놓고는 임재 스님을 찾아가서 그대가 지금까지 열심히 참고하여 왔으나 이제는 조실 스님에게 가서 한번 여쭈어보게 하니 임재 스님이 물었다. 무엇을 여쭈어야 합니까? 조실 앞에 무엇을 여쭈어야 합니까?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이 무엇인가를 여쭈어보게 그러거든. 아주 요긴한 대목입니다. 그래 임재 스님은 목주 스님이 시키는 대로 조실방에 찾아가서 예산배를 올리고 여쭈었다. 조실 스님에게 이제 여쭈었다. 조실 스님,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입니까? 하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항백선사께서 주장자로 들어가는 보이는 이 주장자입니다. 20방맹이를 후려 갈긴다. 불법의 기묘한 뜻을 묻는데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장자로 20봉을 갈리거든요. 임재 스님이 겨우 몸을 이끌고 나와 간병실에 가서 쉬고 있으니 그 목주 스님이 찾아와서 알레한 목주 스님이 찾아와서 조실 스님을 칭견했던가 그러시거든. 예, 가서 스님을 시키는 대로 여쭈었다가 방망이만 헌씩 맞아 전신이 다 부서진 것 같습니다. 20방을 내야 때리지 갈기니만 전신이 다만 부서진 것 같지요. 이 대도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의 대도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신명을 내 던져야 되네. 행식으로 입맛 달싹달싹 하도록 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설사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만쪽이 나더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애착을 둬서는 안 되네. 이제 이 공부를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 그대가 다시 한 번 더 큰 신심을 내어 내일 아침에 조실 스님께 가서 종정과 같이 묻게, 다시 가서 종정과 같이 물으라 하거든요. 바른 수행법을. 이 경책에 힘입어 다음 날에 임재 스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조실방에 들어가셨다. 어떠한 것이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입니까? 그리 묻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여쭈니 이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큰 방맹이가 막 날아오거든. 몽둥이가. 이번에도 목주 스님은 간병실에서 누워있는 차제에
스님을 찾아와서 이제 사정 얘기를 듣고는 나서 거듭 몇 주 힘주어 말했다. 이 법은 천추만대에 아는 선지식을 만나기가 어렵고 바른 지도를 받기도 어려운 것이니 밤새 조리를 잘 하고 다시 용기와 신심을 가다듬어 내일 조시방을 찾아가게 그러시거든요. 이렇게 고구정령이 이러면 용기와 신심을 안 낼 수가 없지요. 그 다음날 임재 스님은 조실방에 들어갔다가 역시 종전과 같이 혹독한 그 방맹이 주장자를 딱 맞고 물러나왔다. 그러니까 뭐 또 이 들어가서 뭐 그리 방맹이 맞아 잔뜩 맞고 나오셨다. 임재 스님은 더 이상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목주 스님께 말하였다. 저는 아마도 이곳에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몽둥이 맞고 나니까 내 몸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다른 처소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거든. 가는 것은 좋으나 조스님께 아직 인사를 올리고 가게 그렇게 하면 갈 곳을 일러줄 것이네 그러시거든. 그 임재 스님이 떠날 차비를 다 해놓고 행백선사에게 조르스님에게 가서 조르스님, 스님께서는 큰 자비로 제게 법방맹이를 내려주셨는데 제가 업이지중해서 묘한 까닭에 진리의 눈을 뜨지 못했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고 아직 인사를 올렸다. 다른 처소를 가겠다고 인사를 올렸다. 어디를 가려는고 하니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고안, 중국 고안 땅 강변으로 가서 대우선사를 찾아가게. 대우선사가 큰 강변에 절을 하나 짓고 계시니 이제 그리 찾아가게 틀림없이 자네를 잘 지도해 줄 것이네. 그리 인도를 하시거든, 조울스님이. 그리하여 임재 스님이 바랑을 짊어지고 고안 대우선사 처소를 행해서 수백 리를 걸어가는 동안 그런 걸음이 의심이었다. 하두가 실험을 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심이 그렇게 철두철미에 났느냐 하면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어째서 항백선사께서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 번 다 20방씩 60방을 때렸느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일념삼매에 빠져서 그런 아주 그 의심삼매에 아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84,000 모공의 온통 의심뿐이었다. 이 사람의 몸뚱이 83,000 모공입니다. 모공에 의심덩어리다 다. 이만한지 의심이 철두철미해야 혼침망상이 다 알랑기지 못하고 그 하도가 막 철두철미하게 의심이 지속되는 법입니다. 그대로 일념삼매에 빠져서 걷는 것조차 있을까지 못할 정도로 수백 리 길을 걸어갔다. 84,000 모공의 온통 의심뿐이었다. 그 사람 모공이 84,000 모공입니다. 그 모공이 의심뿐이었다. 그러니까 이마 공부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도 탐구하는 참선법은 바로 이와 같은 일념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도를 지어가야 되지. 껍데기만 내 말 연부를 듣기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100년 해도 안 됩니다. 빼고나서 저는 의정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여 참고하는 그 한 생각이 간절하게 지속되게 되면 그 가운데
억겁다생에 지은 업이 소멸이 되어 몰록 진리의 문에 들어가게 되는 법이다. 뼈거로 삼치는 의정을 하고 막 다생에 지은 막 석기와 그 업이 막 다 소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를 이렇게 들어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차망이인들이 10년, 20년 동안을 창고해도 진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까닭은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간절한 한 생각이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도 하는 사람들은 부시 기준인데 껍데기만 의심을 하니까 진리가 발동이 안 그런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일생 시주법만 잔뜩 먹고 가면 어찌 되냐. 다음에 지옥 가기 축생에 떨어지는 게요. 그 시주가 무서운 겁니다. 누구든지 육권 육식의 경계를 다 잊어버리고 몰록 일념삼매에 하도 일념삼매에 들어가 부동 일념이 되면 하도 일념만 아주 딱 간절히 되면 일기일견상에 호련히 대호 견성하게 된다. 일념이 참 의심만 시동이 걸리면 다 깨달음이 옵니다. 이렇게 이제 하도 듣는 법을 잘 들었지요. 임재 스님이 여러 달을 걷고 걸어서 마침내 고안의 땅도 하여 배우선사를 참여하게 되었다. 다른 또 큰 스님을 참여하게 되었다. 그대가 어디서 오는고 하니 항백선사 해상에서 지내다가 옵니다. 항백선사께서 무엇을 가르치던가 제가 불법의 가장 기묘한 뜻을 물어 인가를 3번이나 여쭈었다가 3번 다 몽둥이만 흠씩 맞았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슨 허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맞은 것에 실토를 했거든요. 그러자 대우선사께서 무릎을 치면서 항백선사께서 그대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가르쳤는데 그대는 역시 와서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가 어떤 거거든요. 하시며 허허 웃으셨다. 그 때리는 그 낙처를 못 알아들었어요. 순간 웃는 그 소리에 임재 스님은 호련히 진리의 눈이 열렸다. 하라고 웃는데 막 진리의 눈이 열렸다. 그토록 의심하던 항백 60방이 낙처를 알았던 것이다. 조설 스님은 60방을 3번을 떼냈는데 그것은 낙처를 알았다. 이제만 열린 겁니다. 임재 스님이 불쑥 이렇게 말하자 대호선사께서 임재 스님의 맥살을 잡고는 다구쳤다. 이 철없는 오줌새끼야, 너가 무슨 도리를 알았기에 조금 전에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묻더니 이제 와서는 항백의 불법이 별것이 아니로구나 그래 하느냐 이렇게 고통을 쳤습니다. 그런 게 깨달으면 일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임재 스님이 대호선사의 옆구리를 3번 지어 박으니 대호선사께서 잡았던 맥살을 놓으면서 말씀하셨다. 그대의 수승은 항백이니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항백의 그 세번이나 그 방매를만 놓는 거기에서 그 심이 막 잔뜩 나서 온 의심천지가 된 그것이 거기서 이제 해결이 된 겁니다. 임재 스님이 다시 항백선사에게 돌아와서 여러 해 동안 모시면서 탁마하여 대종사의 기틀을 갖추어야 됐다. 사자는 사자새끼는 놓는 것과 같이 이제 그런 큰 도입 밑에서 방매를 맞춰서 이제 큰 안목이 열렸습니다. 후에 임재 스님이 20년 만에
사자의 모든 조화를 갖췄다. 짐승중에 왕의 그 조화를 다 사자와 같이 갖춰. 다른 저수로 가기 위해 아직 인사를 하니 항백선사께서 말씀하셨다. 시자야, 주장저와 불자를 가져오너라 했습니다. 그러자 임재스님이 즉시 응수하시기를 시자야 불 가져오너라 태아필이라고 하셨다. 이러듯 기틀을 쓰는 데 있어서 돌불보다도 빠르고 번거보다 빠르다. 이제 안목이 열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북에서 머물면서 호학을 지도하셨는데 누구든지 법을 물고 문에 들어서면 막 병력 같은 할을 했다. 큰 할입니다. 이 할에 누가 객이 들어오면 할을 한다. 하루는 임재선사께서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가셨다. 어느 집 앞에 가서 대문을 톡톡 두드리니 한 노보살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대뜸 말하기를 염치 없는 스님이로구나 했다. 그 말을 들은 임재선사가 한 푼 시주도 주지 않고 어째서 염치 없는 스님이라 하는고 하니 노보살이 대문을 와르까닥 닫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 위대한 일인지 도인이 왔는데 까막눈이 돼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이에 임재선사께서는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오셨다. 위대한 임재선사 한마디가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왔느냐. 불의의 안목자를 위해서 법을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이 부처님으로 법을 이제 전에는 있어서 법을 전했다 하면은 사방의 도인들이 가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시험만 닫고 떴는데 임재 탁발아에 의해서는 그 당나라 그 말 송나라 때 무수 도인이 중국에 배출했는데 임재 탁발아는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만치 보기가 어려운 법문이다. 그만이요. 이제 임재선사는 아무 말 없이 절로 돌아오셨다. 위대한 임재선사가 한마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왔느냐. 이 설파를 해놓으면 우하게 공부한 데 지장이 있을까 싶어서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레의 안목자를 위해서 법을 베풀어 놓으신 것이다. 역대의 선지식들의 1700년 700공안에 대해 무수히 많은 평을 해 놓았지만 이 임재 탁발아 법문에는 대해서는 한 도인도 평을 한 리가 없다. 그래야 지금부터 50여 년 전에 한국 선사께서 이제 열반하시기 5일 전에 우리나라 제방의 그 조세스님들 5군데를 찾아가서 임재 탁발아 법문을 물으니 시원한 답이 다 안 나왔다. 척 나와야 되는데 그만 이제 안 좋은 밝은 안목을 갖추지 못한데 허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당나라 송나라 때 무슨 도인이 임대 당시에 나와도 그에 대한 병어른이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치 보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그 말이에요. 제방을 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해운정사에 오셨다. 해운정사에 들어서는 마당에 이제 정세 먹고 보행을 하고 있는데 들어오시거든요. 스님 잘 오십시오. 서서 합장 예배를 하니께는 보자마자 물으시거든. 인사를 그냥 올리고 나니 차제에 막 물으는. 진짜 내가 만약 임재선사가 되었던 데는 노바가 문을 알까닥 닫고 들어갈 때 뭐라고 한마디 하려는고 스님 잘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 막 들어가서 물어도 되는데 들어가서 인사도 받고 차도 나오면 드시면 되겠는데 제 방에 참마 5군데를 대도 이걸 바로 보는 이가 없으니 참 안 됐던 모양이에요. 이에 산승이 직시 답을 하니 한국 선사께서 두 손을 잡으면서 과연 나의 제자로구나 하시며 크게 좋아하셨다.
좋아하시면서 이 법거령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석가정강으로만 척척 나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 사람의 지도자가 짝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선사께서 내가 열반에 들어가다 이제 항시 기일에 뭐 떡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올리려고 하지 말고 우문 선사 삼전하고 이제 탁바라 법문 이것을 항상 들어 말해다오 했습니다. 거기에 큰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인 모든 결지 대중들도 나고 죽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비장단을 다 놓고 모든 반연을 다 놓고 먹는 데 끄달내지 말고 몸뚱이에 끄달내지 말고 일거수일투족 각자 하두를 뚜렷이 의심하고 의심해서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오도록 혼신의 정력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 정력을 쏟아야 되지 이 해결이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나라 명나라 때는 무슨 도인이 중국에 배출해 있는데 부처님으로 법을 전해서 한마디 전했다 하면 사방에서 무림이 오고 했는데 임재탁발에는 천하 도인이 막 다 다물었습니다. 그만치 보기가 이로운 기요. 보기 이런 게 우리 공부하는 모든 대중, 법당의 대중 이러한 법문을 이제 바로 봐야 만 사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 그 일을 당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 명심하시고 이제 잘 하도를 챙겨서 연내당에 오면 3,000일밖에 거꾸로 지게끔 그 하도를 성상에 들어서 일념이 지속돼서 이러한 법문이 내 살림이 되어 그리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필경의 한마디는 어떠한 것인고 천원 만원 무인의 하니 우가야당 초소심이라. 1000가지를 말하고 10,000가지를 말해야 그 진미를 아는 이가 드무니. 예. 심오한 진리의 말을 1000가지를 말하고 10,000가지를 말해 그 진미를 아는 이가 드무니. 가을비가 많이 내려서 들못에 가득 고이니 가을물이 유달리도 깊더라. 가을물은 아주 청명해가지고 물을 가득 비가 와서 안 와도 그것만 맑아가지고 몇 가지 보이도 그 지피를 청량하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법문을 이제 임재탁발을 알아야 모든 법문을 한꺼번에 다 깨비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법문 말하면 모든 법문을 다 한꺼번에 다 깨비리고 염려대행이 뒷걸음 잡으러 왔다가 돌아갑니다. 염려대행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모에게 이 몸 받기 전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하두를 읽고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의심이 몰두할 것 같다고 진이가 발동이 됩니다. 참 의심이 발동이 돼서 순일이 되어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나무 영산 불멸학수선